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즐겁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혹은 신성한 성품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품은 하나님 그분의 인격 혹은 하나님 그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 그게 거룩하심, 사랑, 은혜, 공의, 온유, 오래 참으심, 겸손, 긍휼, 절제, 기타 등등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크게 권면을 하는데 여기 지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덧붙이는 거죠. 베드로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될 때 거기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게 우리가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해야 될 것들이 있고 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더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는 반드시 더해야 되고 빼야 되는 것은 오늘 여기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것,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결국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그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기 안다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두 사람이 결혼해 함께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안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침이라는 단어가 이제 안다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될 때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와를 이제 깊이 경험하여 아는 부부 관계 속에서 경험하여 알을 통해서 하와가 아담을 알고
아담이 하와를 아는 그러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마치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꽃들 중에 조화 있잖아요. 그 조화를 보고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는 것을 생화를 우리가 냄새를 맡고 만지고 보는 그런 것을 아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주님은 계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분명하게 밝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라는 하나님 그분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분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과 14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마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결국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도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막연히 어떤 신을 믿는 것,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념에 불과하고 그건 종교심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우리에게 대화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지증의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결코 맹신호나 단순히 종교심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신앙과는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신념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겨나고 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주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강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러니까 무한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불변하심, 그리고 초월하심, 자존하심, 무엇보다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할 때에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교제 나누시는 그런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의 사랑, 공의, 인자하심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본질 속에 있는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근데 이 아름다움 단순한 인간의 생각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어떠한 악도 어떠한 그 잘못된 것도 전혀 없는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분명하게 묵상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세 번째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기꺼이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온유함, 오래 참음, 긍휼, 절제, 성실, 신실함, 공평,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히려 말할 게 그 거룩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성품이에요. 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룩해지를 추구하고 거룩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성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나시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지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체들 속에서 나타나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매 순간순간, 아니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알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는 것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모두 생명력 없는 종교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이 가져올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안다는 차원이 아니고, 정보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달달달 외워서 그런 것이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입교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야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그런 신자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생명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 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 뜻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그러지 못한 자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어집니다.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지혜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근데 그 지혜는 혹은 그 지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명철이 하나님께 주어짐을 통해서 악에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의존과 뜻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전환하고 하나님 말에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관점과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잘못된 삶의 방식과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크신 은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아주 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별칭이 붙었는데, 그것은 환경의 독립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난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 잠시 흔들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독립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아주 정말 큰 풍랑을 타고 있는 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파도치면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반대로 파도를 치면 반대로 흔들리고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또 하나님의 명철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앞서 말했지만 그 영적으로 성장되어진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속에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을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가득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람이 인간사 속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제하고 막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서로 닮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고 교제 나눌수록 닮아지는 것은 당연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품의 변화가 있는 자들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문제 앞에서 딱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을 바란다는 그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압박, 사람과 사건으로부터 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용맹을 바라게 되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종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품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역경 속에서 거기서 너무 이렇게 지치고 저렇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의 성품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이 하나하나씩 깨뜨려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의 모난 성격들이 하나하나씩 깎여져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만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야 될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이런 성경 지식이 귀한 겁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걸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지 않는가? 왜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바리새인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깊이 경험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위기나 역경과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어질 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살만에셀 왕이,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 깨부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그때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합니다. 그때 그 내용들이 아주 기가 찬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너희의 신 여호와인들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냐고 하는 그런 협박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살만에셀 왕이 이집트도 이미 한번 손을 봐줬고 그 북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내려오면서 그 엄청난 위세를 떨었던 살만에셀. 그런데 이제는 바람 앞에 등불과 촛불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하라는 그러한 처음에는 뭐 그럴듯한 협박을 보내더니 이제는 아예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강한 협박이 이르기까지 히스기야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온전히 모든 상황을 깨끗이 정리해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2명의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신나게 말하지만 사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히스기야는 그게 왜 가능했는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 그분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고 아는 자들의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또 본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얼마나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또 주어진 모든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가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마치 종이 한 장 차이같이 보여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겉보기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할지 모르지만 삶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흉내를 낼 뿐이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무기력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영혼의 실증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러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 영적인 침체에 지속적으로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쉽게 해나지 못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일하신 그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크기만큼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나오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았으니 내가 알았다고 치부하는 겁니다. 정작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서 경험하여 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부유함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기간들, 그게 신구약의 400년의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주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숨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심판의 행위이고 또 하나의 신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마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그분을 만나기를 우리는 구하고 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게 될 때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배의 선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배경, 그의 잘남들, 그의 모든 것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다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예수를 이게 다 지식이라는 표현이 이게 기노스코 경험하는 것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아주 귀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렸고 배수물로 여겼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미니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손품에 다가가는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죄사함을 구속의 은혜를 놀라운 그런 부활에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참여한 바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지속적으로 아는 자들 속에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성품 닮기를 원하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한 바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는 결국은 옛 자아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이걸 사도 바울은 플래시맨,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거기는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도 어떤 열매도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반드시 오늘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꺼이 우리가 동참함을 통해 그 속에서 부어지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무엇보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를 때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그 주님을 계속 찾아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용명을 바란다는 것처럼 우리의 강함이 거기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꺼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 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본받고 알기를 더 사모하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깊이 주님을 알고 묵상함을 통해 그리고 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들이 자꾸 커져 나아가고 더 자라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맡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